여러분께서 아마 여자 목사한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저 목사님은 이상한 옷을 입고 왔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안 계시니까 이제 가운을 안 입으셨지만, 사실은 이 가운을 입는 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감싸고 덮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게 하소서 하는 의미에서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5분 장로님 가운데 2분 여자 장로님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치마를 입은 사람한테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바지를 입고, 꼭 혹시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꼭 되도록이면 가운을 이렇게 입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 비슷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오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지내고 두 번째, 이제 부활절 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중에 썩은 한 알의 밀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썩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으로 말해서 한 30년 넘게 전에 여기서 한 1시간쯤 넘게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마한 집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마당에 풀이 더더군다나 이쯤 되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분들은 야생초라 그러지만, 잡초를 뽑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갔다 온 다음에 30분 아니면 1시간, 어떤 땐 길면 2시간 마당에 앉아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풀을 뽑는데 장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맨손으로 흙을 만지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흙에서 오늘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흙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이 한 50여 년 전 이상 전에 지어진 건데도 저희가 살기 전에 아이를 6이 저희 집에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답니다. 부모님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도 흙을 만지다 보면 나오게 되고, 어제 떨어진 낙엽도 있습니다. 옥추리하고 베이추리가 저희 집 마당에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떨어진 낙엽이 썩어서 있습니다. 또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버린 건지 썩어 나무 조각하고 못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래, 땅은 말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너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은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천주교에서 하는 피정에도 가봤습니다만, 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다 침묵으로 죄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3번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진정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만일 우리 모두가 내 탓이랍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아마 그냥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탓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땅은 내 탓, 네 탓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땅은 모든 걸 받아들이되 자기화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화하려고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들이 굴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권력이나 나라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화하다 보면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인내와 오랜 시간을 들여 땅은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듭니다. 다시 땅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못 쓰는 쓰레기, 또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죽으면 우리는 좋은 말로 해서 장례식 또는 영결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큰 제목을 붙여서 슬퍼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옆에 두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좋은 말로 해서 영결 예배지, 사실은 우리가 땅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자기처럼 흙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리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흙으로 갑니다. 땅은 세 번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독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흙을 한번 맨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신을 만지니 이 세상에 어떤 차돌맹이보다도 더 차더라고요, 시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저 세상을 갔을 때 그의 손을 만지니 그의 손이 그렇게 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흙을 만져보십시오. 흙은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만지다 보면 그 흙에서는 기가 막힌 냄새가 있습니다. 어느 향수 회사가 그 흙의 냄새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흙이 냄새가 좋은지, 그 흙은 왜 그렇게 냄새가 좋겠습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품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오래간 헝가리에 가 있었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가 있었고 했지만, 이 미국 땅에도 살고 있지만, 어느 땅을 가서 그 흙을 만져도 그 흙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그 흙은 담고 있습니다. 이 흙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흙을, 땅의 냄새를 heavenly smell, 하늘의 냄새가 분명하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오신 분입니다.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종의 자리에까지 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내어주시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할 것이 없도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이라는 고백까지 하시지만, 그분은 다 내어주시고도 온 우주를 살리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번째, 이 땅은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처럼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그 넓은 품으로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은 의를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정직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여기에 살인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는 피해 호소를 누가 하냐 하면 땅이 합니다. 땅이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26장에 보면 질책을 하시는데,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피나 죽은 자를 감추지 않고 다 모두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이사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인류가 유엔에서 1970년에부터 지구의 날이라 해가지고 4월 20일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Earth Day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이 이제 너무 더워졌습니다. 아이가 조그만 열이 나도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이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워밍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 이제는 기후 위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디로 갈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1960년대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사 먹어야 할런지 모르는 시대에 살 거다 할 때 우리가 모두 웃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사 먹을 수가 있는가? 사실은 한국에서 물값이 석유값보다 사실은 비쌉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썩으려면 몇백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세대는 그냥 살다가 죽을런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유산이나 집 나누어 주실 생각하지 말고 이 지구를 그나마 그래도 이 상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밑에 증손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본주의가 오히려 소비를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이 땅에 낳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는 그러한 상입니다 라고, 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계시는데 그 땅에다가 우리가 무수한 쓰레기를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다가 우리가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어떤 분께서 머그잔에다가 커피를 잡수시는 걸 보고 제가 저분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깃불 하나, 물 한 잔, 물 한 컵, 이것을 아끼는 것이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에, 주님의 칭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아까 사회 보시는 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설거지를 흘러가는 물에 하지 않고 설거지하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꽃나무에다 뿌리고 나무에다 뿌립니다. 그거 아낀다고 물값 적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조그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부터 일어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할 때 어떤 분이 여기도 복불복이 좀 있습니다만 아크릴 실로 그 수세미를 짜서 그걸로 설거지를 하면 비누 없이도 기름기가 없는 그런 설거지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마 수백 장을 짜서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가져왔으니까 아마 한 가정에 한 개씩 가져가셔서 나도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 해서 그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십 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땅이 하는 하나님의 품, 땅에 우리가 작은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교회가 과연 우리들이 집에서 머그잔이나 집에서 잔을 하나씩 가져온다면 아마 한 주일에 이 교회가 쓰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아마 100장 이상, 100개 이상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땅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정의로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생명을 잉태한 결과를, 수확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추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눔의 기쁨, 수확의 기쁨,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갖는 기쁨을 모두에게 선사하는 것이 이 땅의 품입니다. 인간들이,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인간들의 이 욕심과 인간들의 이 불의함과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언제 그렇게 극대화되기 시작했을까라고 연구를 하니까 이 모니터리 시스템, 썩지 않는 돈이라는 제도를 인간들이 도입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깻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걸 농사하면 그걸 보관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좋지 않든
나눔의, 교환의, 물물 교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썩지 않는 돈이라는 마니터리 시스템을 인간들이 도용해 오면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썩지 않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냉장고가 나오니까 덜 썩게 하고, 이제는 아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얼리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누기보다는 내 거를 고집하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되는데, 이 땅은 그런 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품을 가졌지만 자기를 내어주어서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게 합니다. 실존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실존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ground of being이다. 한국에서는 존재의 근거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것들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땅이십니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하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1988년에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곳이 베이에리아가. 그때 베이 브리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또 하이웨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1988년 이후에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히 베이에리아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밟고 다니는 이 땅, 우리 존재의 땅,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존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한 곳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다음에는 꼭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대로 따라야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 이런 초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빼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아마 마음을 다시 잡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읊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썩는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썩어야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초대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롯이 하늘의 밀로 있으면 그냥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상당한 어떤 변화의 기점에 서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부터 운영위원 5분들이 모여서 아침 일찍부터 기도회를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또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날 제 남편인 조수경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막역해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마 그러실 겁니다. 부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서로 좋은 사람인데 부부로 살면 맨날 싸우다 결국은 이혼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그 부부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예수님의 말처럼 이 땅처럼 하나님처럼 이 넓은 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품어 안고 그리고 새로 장로님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런 하나님 같은 땅 같은 넓은 품으로 모든 교인을 장로님들이 당회가 감싸 안는다면 아마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